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서 타락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그 본질에서 타락하면, 물론 본질에서 타락되니까 다 무너진 것이죠. 삶도 무너질 테고, 그 믿음도 타락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현상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물론 예배 자체의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형식화되어지고 위선적인 그런 예배로 타락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그게 다 보이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데, 물론 지난주의 본문도 사실상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명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셔요. 그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경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명령 2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너희의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의 복,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특별하게 세우시면서 그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이따가 나오는 레위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주 큰 특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공동체를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명예이면서 또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대표가 된다는 거 얼마나 명예입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 태극기를 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러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군 생활할 때, 지금은 보니까 군인들이 다 태극기를 이렇게 단 것 같은데, 저희 군 생활할 때 태극기를 다는 군인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희는 태극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의 국가대표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 전방에 비무장지대 수색 매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다녔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 제사장들에게 준 첫 번째 복은 백성의 대표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백성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 드릴 때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이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 번제단에서 태워서 없어지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가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제사,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제사 드렸던 당사자에게 다시 그 제물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이 제물이
돌아가는 게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응식이라고,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요 분깃이 되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들의 11조를 걷어서 그들의 사역을 갚아주신다고 민수기서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11조가 무엇이냐?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보상하시며 갚아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권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받은 복이 컸어요. 그 제사장들이 받은 그 특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그 복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주한다. 물론 그 복을 이제는 다 없애겠다. 더 나아가서 복을 그냥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을 꾸짖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신명기서에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복과 저주가 본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내가 복받을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후손들에게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 죄가를 하나님이 저주를 부시면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래서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이 사실은 본래 원어에서 그 모음에 따라 막 의미들이 변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본래 그 해석 속에 이 부분만은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자손을 꾸짖는다. 자손에게 너희의 그 지금 그 죄로 인한 죄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똥을 여기다가 이 참 비유하기 참 그렇죠. 예, 하다못해 식사하다가 뭐 김치 국물이 튀어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내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똥을 바른다,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본래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육체적으로도 어때야 돼요?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레위기서 지난번에 잘 살펴볼 때 정결, 부정, 그리고 정결, 거룩의 이 개념들을 잘 살펴보았죠. 좀 딴 말이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이 정결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거룩이고 정결에서 부족하게 된 것이 뭐예요? 부정입니다. 근데 얼굴에 똥이 묻었다, 이것은 지금 정결한 데서 더 부족한, 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럼 부정한 자는 그 제사의 직무를 제사장이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자격 정지의 지금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세 번째 저주는 그것이 뭐예요?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 지저분한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똥도 함께. 근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안에, 성전 안에 그걸 둘 수가 없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라.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저 밖에 정해진 곳에 갖다 버리고, 그래서 버리고 오면 반드시 또 깨끗하게 씻어야, 그래서 정결하게 돼야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그 똥을 버릴 때 그 버리는 거기에 함께 버려진다는 거예요. 내침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소중한 제사장의 그 복을 누려야 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임도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완전히 내침을 당해서 쫓겨나서 그냥 제하여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주셨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런 저주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시는 내용, 결국 그 저주가 정말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그 복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도 사랑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의도는 뭐냐면 4절에 그래서 말씀하는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하고 세운 언약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복이에요.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해 하겠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늘 이런 직임을 행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 대신에 이 레위인들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 언약은 서로 간의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그러면서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의 이 본래 레위 언약의 그 본질, 목적을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레위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여기 본문 앞에 나오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 이게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그것을 줄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영원히 있게 하는 언약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에게 그만 끌려서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연병이 그들에게 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때 이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가 그런 죄를 범한 한 이스라엘 사람을 그 미디안 여인과 더불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건 아주 그냥 끔찍한 범죄 같지만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죄를 잘라버리는, 제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연병을 멈추시고 그때 레위 자손인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레위와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징계로 많은 사람들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법대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죠. 여기서 이런 죄를,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누가 하겠느냐? 그때 누가 나서요?
다 누군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 골육, 친척, 친구, 이웃인데 그들을 누가 처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칼을 뽑아서 닥치는 대로 막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었다고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결국 생명과 평강의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처, 자식, 부모, 형제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세우신 언약이 이 레위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 제사장들은 어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지금 명령을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니까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될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사장 된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바로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인 목적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지금 말라기 이전의 제사장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에 가서 계속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제사장의 입술은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본래의 본분 그 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겠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말라기 시대 이전의 제사장들은 본래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본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불법이 없었고 율법이 있었고 거짓이 없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전혀 반대예요. 너희는 지금 현재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반대로 옳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걸림돌이 바로 제사장들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심한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멸시를 천대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 그들의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좀 성경을 많이 보게 돼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몇 구절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봅니다. 여기 나올 테니까. 자,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들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밑줄 긋은 것만 보면 너희가, 여긴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또 넘어갑니다. 민수기 3장 12절. 자, 또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레위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됐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가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신명기 33장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 자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야곱에게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이 누가 할 일이라고요? 레위 자손, 제사장으로서 레위 자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줄을 2개 거놨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온전한 번제, 제사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 그러면 할 일이 제사만 생각하는데 큰 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여기까지만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다 뭐라고요?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니다.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밑줄만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밑줄만 다시 볼까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여러 말씀들을 보았는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이 특별히 뽑아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가면 이스라엘이 전체 민족 중에 대표로 뽑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먼저 모든 민족들 중에, 모든 인류 중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장의 해야 될 역할이 물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크게 뭐라고요?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이 이 당시에는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들과 연관이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제사장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명령하셨다면 오늘날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 되겠어요? 바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된,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된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보아야 돼요.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그 이전에 본래 제사장의 본질,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될 본래의 사명, 그것을 제대로 지켰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땠어요? 그 사명을, 그 본질의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그래서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언약의 그 본질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불의가 없어요. 그리고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그 입에 율법을 구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서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일이 두 번째 바로 해야 될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본래의 일,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래의 모습, 이 본질,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멸시받게 하고 천대받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이런 천대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현상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본래 그 종교개혁의 본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그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돼야 된다고들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가 다시금 개혁이 요구되는 이 시대 속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진정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대요.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아주 작은 집인데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있는 곳은 아주 깊은 산 골짜기에, 알프스 산맥 그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막 날려가지고,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등산객들이 그만 길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두막에 종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부는 때가 되면 그 오두막 근처에 있는 누구든 먼저 가서 종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종치는 집입니다. 그런데 왜 종을 칩니까? 그 종을 치면 혹시 바람에 의해 눈이 날려서 그만 사방분간을 못하고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가 나니까 어딘가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 종소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결국은 그래서 그 등산객들을 구할 수 있게, 구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서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종치는 사람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책임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신약 언약, 신의 산의 그 언약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도록 촉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그 이전의 제사장들은 그 본질 속에 있었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제사장 모습을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 본래의 제사장의 그 모습, 본질, 먼저는 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내 믿음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입에 늘 율법이 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이켜, 죄악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회복하고 이 모습을 돌이키는, 그리고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